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월 2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위선과 허영이 가득한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겸손의 삶, 섬김의 삶, 순종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9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 말씀으로 시작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눈먼 인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죄를 더욱더 낱낱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총 7가지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심판 경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분노와 저주, 그것뿐만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기를,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슬픔과 애통의 소리도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죄악을 열거하며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고 계시죠. 13절 화 있을진저, 계속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반복됩니다. 이것은 우아이라는 단어인데요.
근심, 절망, 애곡, 불만, 고통 이럴 때 사용하는 애통의 단어입니다.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노와 저주뿐만이 아닌 슬픔과 애통이 이곳에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외식하는 자들, 휘포크리타이. 이 당시 종교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이 휘포크리타이는요, 배우, 연기자 이런 어원에서 온 단어입니다. 가장하는 자, 위선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외식하고 꾸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첫 번째 화로서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천국문을 닫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릇 해석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도록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들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또한 행함으로 나타내야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 될 사람들을 천국문에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 화로는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것은 종교 세력의 확장, 입교자들을, 이 유대교로 들어온 자들을 멸망된 길로 그들이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특별히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종교적인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것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발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했다. 여기서 이 지옥은요, 엔네스, 흰놈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몰렉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장소였죠. 또한 그곳은 저주받은 땅이었기에 쓰레기나 시체나 악인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이 지옥, 엔네스라는 것입니다. 멸망에 처해질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멸망에 처해질 자들이 사람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닫았을 뿐만이 아니라 인도하는 자들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 종교인들,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또한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자, 여기서 그들의 핵심을 꼬집고 계십니다. 가치가 뒤바뀐 것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자, 구약의 법을 통해서 보면요, 한번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민수기 30장 2절과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매일성경 78페이지 설명부분입니다. 16절 22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편의대로 지켜야 하는 맹세와 안 지켜도 되는 맹세를 구분했습니다. 사소한 맹세들로 중대한 맹세들을 대처했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합리화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모르고 편의적으로 무시해버린 맹세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도 알지 못하는 눈먼 자들입니다. 신의도 경외도 다 잃고 입속만 챙기는 서늘한 종교인들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종교인들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종교인들은 성전보다 성전에 드리는 금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죠. 또한 18절 또 이르되 누구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인들은 성전과 제단을 맹세함을 통해 유보되는 조항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되지만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전으로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금은 결국 그냥 금으로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이 될 때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의 말씀 5장 33절에 37절의 말씀을 통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맹세하며 또한 그 맹세를 자신들의 마음과 뜻대로 바꾸는 종교인들의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들의 민낯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사소한 것을 취하면서 율법의 사소한 것은 취하지 않는 종교인들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23절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박하는 무엇일까요? 헤디오스몬인데 향료, 식물로 회당이나 이런 곳에 뿌려서 향을 냈습니다. 그리고 회향, 아네돈, 미나리과로서 양념에 들어가는 향료였습니다. 근체는 퀴미논, 이것도 미나리과로 양념과 특별히 이것은 약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율법의 11조로 규정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 지켜야 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의 더 중요한 것, 바리테라, 더 무거운 것, 더 중요한 것.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또한 긍휼은 자비. 이것은 행동까지 포함한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결국 이것을 버리고 그들은 그들이 정한 것에 더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맹인된 자를 인도하는 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사소한 것에 목매고 중요한 것들을 정작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하루살이는요, 포도주나 이런 데에 벌레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하루살을 먹게 되면 율법을 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채로 걸러내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걸러내면서 오히려 정작 중요한 것, 그들의 삶을 통해 낙타를 삼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소한 것에 목매고 정작 중요한 핵심된 것을 놓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 27절, 28절은 여섯 번째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있도다. 여기서의 잔은 마시는 잔, 대접은 음식을 담는 것이죠. 여러분, 잔과 음식, 안이 깨끗해야 하겠죠. 안이 깨끗해야 거기서 무엇을 담을 수 있습니까?
음식과 마실 것을 담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안이 더러우면 그곳에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귀한 음식, 아무리 귀한 마실 것을 담는다 한들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결국 그들의 탐욕, 강탈, 그들의 내면적인 것을, 그들의 영적인 것을 깨끗하게 해야 그들의 겉 또한도 깨끗하게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할 때 우리의 겉도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 28절 외식과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달월, 특별히 유대인 절기가 유대인의 원력이 있는데요. 아달월 15일에는요. 이 무덤에 회치라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무덤이 정확히 사람들이 보기 파악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를 칠하게 됐습니다. 색칠했다라는 것이죠. 순례객들이 혹시 밟진 않을까? 그래서 회를 칠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정한 것에서는 이 무덤과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되면 그것이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회를 그 무덤에 칠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례객뿐만이 아니라 그들 또한도 조심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에 색을 칠하면 무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에게 외적인 행위는 멋지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은, 그 내용물은 구역질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결국 겉으로 하나님께 옳게 보여요. 그들의 속이 하나님께 옳게 보여야 되지만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외식과 불법과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인도하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고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겸손하여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기쁨의 삶, 은혜의 삶, 행복의 삶,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눈먼 인도자들, 그들은 결국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인도하는 자들 또한도 함께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진정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입니까? 또한 우리의 행함과 실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입니까? 주님, 우리 신앙을 점검케 하여 주셔서 거룩의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과 허영, 탐욕은 버리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